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한국은 8월 19일입니다. 미군의 돌연한 철수와 아프가니스탄의 아비규환, 휴고 드라마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네, 오늘도 휴고의 성경적 근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After U.S. Bagram exit, Afghans face the Taliban alone. 네, 미군의 바그람 퇴장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을 홀로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 바그람은 큰 비행장입니다. 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미군 기지가 바로 여기 바그람 기지였습니다. 가장 대규모였고, 그런 곳을 이제 철수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기사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항, 지난 금요일 7월 2일입니다. 아프간 군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막사들로 돌아왔을 때 전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그람 공항에 자기들 막사로 돌아왔는데 모든 발전기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네, 제너레이터들이 계속 전기도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고 또 밑에 지하수도 펌프로 품어올리고 그런 모든 발전기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전쟁 수행의 중심부였던 이 거대한 기지의 전기가 끊겨져 있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늘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막사들을 해서 전기가 당연히 들어와 있고, 당연히 이제 제너레이터들이 발전기들이 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적막함. 굉장히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또 놀랐을 것입니다. 전기가 나갔고 물을 퍼올리는 일이 중단되었다. 버려진 것들은 물론 거기 미군들이 가득 있었죠. 네. 미군들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고, 미군들이 버린 것들은 장갑차들과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있는 감옥과 5천 명 탈레반 전사들, 거기 또 다른 테러리스트들, 아이시스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5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을 놔두고 5천 명이 감옥에 그냥 있습니다. 탄약을 놔두고 갔고 천막들을 놔두고 간 것입니다. Left behind. 네. 미군들이 버리고 간 것, 버려진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 바그람 공항은 무려 1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소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도 아주 크게 잘 닦여 있고요. 이 활주로를 만드는데 2006년에 미국인들의 세금 9,600만 불이 여기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수송기들, 미국의 크고 날렵한 그런 비행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내리고 뜰 수 있는 약 1억 불의 활주로만, 그런 바그람 공항, 세계 최대의 그런 공항이죠. 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미군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신문, 미국 언론에도 언제 돌연히 그냥 자취를 감췄는지 밝히질 않아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얘기는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물론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떠나니까 뭐 어떻게 인수인계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막 그 탈레반들이 총공세를 시작을 하는 때인데 바그람 공항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탈레반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시설이니까 이 미국의 전쟁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지니까 여기를 그냥 공격을 하려고 그러겠죠. 막 팔레스타인 탈레반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때 지금 싹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요? 네. 이 큰 기지를 어떻게 아프간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이 전쟁을 이제 아프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210대 비행기를 최신의 비행기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군들을 이제 또 아프간 사람들도 이제 조종사들 훈련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니까 이 비행기를 정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간단한 검조가 하지만 최신의 비행기들을 어떻게 이 정비사들이 그렇게 금방 다 미국 사람들이 하던 건데 그리고 부품 조달이 안 되고 군부 위에서는 그냥 부정부패해서 그냥 돈 모아가지고 달아나기 바쁘고 군치 아주 수뇌부가 아주 악전고투를 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비겁하게 아프간 군인들이 그렇게 그 싸우지도 않고 했는데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뭐냐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군 지휘관들, 이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아주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한국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방송들 그리고 또 캐나다 방송 그리고 또 영국 방송 제가 그러니까 4개 적어도 4개의 그 소스에서 제가 지금 이 정보들을 취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보에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현재와 연결해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사 문제 얼마나 시간 많이 들어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군인들이 장성들이 옛날 뭐 국방장관하고 옛날 참모총장하던 이런 분들이 아주 정말 경직돼 가지고 바이든을 비판을 하는데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전쟁할 때 미군이 2,400명인가 죽었는데 그 아프간인들은 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해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그냥 총 놔두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딱 중단하니까 그냥 확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비행기가 210대가 있으면 뭐해요? 미국이 함께 이렇게 아주 최신의 전투기들 가지고 미국이 잘 훈련된 조종사들 가지고 드론 가지고 막 함께 막 싸우면서 이제 이렇게 아프간 조종사들이나 아프간 군인들을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는데 이 미군이 중심 세력에 싹 빠져버리니까 진짜 아주 그냥 군 사기가 땅에 팍 떨어진 거죠. 자, 이제 놔두고 간 물품이 무려 350만 점이나 됐는데 이 약탈자들이 먼저 알았답니다. 전기가 딱 끊어지니까 그냥 미군이 떠났구나 하고서 약탈자들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막 가져가고 정작 아프간 사령관은 2시간 후에야 미군이 떠났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프간 군인 사령관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그냥 급하게 하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2021년 4월 13일 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9월 11일 9/11 사건이 이제 20주년 되는 때인데 그 전에 모든 미군은 아프간에서 나와라, 철수해라. 이렇게 4월 13일 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에 아프간의 전역의 3분의 1이 탈레반 수중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군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원래 이 고위 관계자들, 뭐 합참부 의장 이런 사람들 군부에서는 2,500 혹은 3,500명만이라도 특수부대를 남겨놓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한 명도 미군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뭐 이 바이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피를 흘립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미군이. 그 군부에서는 3,500명 혹은 2,500명 남겨놓으면 이건 뭐 우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파도 얘기하는 겁니다. 파네타 같은 CIA 그런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프간이 다시 이제 탈레반이 그렇게 하고 집권하고 나오고 통치하면서 이제 테러리스트 소굴이 된다. 참 앞으로 큰일입니다. 네. 하여간에. 그리고 7월 초에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아프간은 미군 철군한 후에는 6개월 안에 탈레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서 뭐 불과 한 1, 2주, 3개월로 그 다음에 7월 말에 들어가서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프간은 미군 철수 후에 신속하게 탈레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다. 오늘 제가 막 오기 전에 들은 뉴스는 오늘 저녁 뉴스입니다. 바이든에게 올라간 이 정보기관에서 준 게 뭐냐면 11일 안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11일은 무슨 11일이래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뉴스에 나오기를 수주 후에는 카불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일요일 날 탈레반 대통령이, 가니 대통령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탈레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수주 후에 얘기하더니 불과 그냥 하루 반 만에 그냥 완전히. 그 탈레반 지휘관도 그런답니다. 우리도 놀랬다. 우리가 210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아프간 정규군과 탈레반은 헬리콥터도 하나 없는데 탱크도 하나 없고, 예. 장갑차도 없고, 뭐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이건 정말 옛날 뭐 구시대로 그냥 싸우는 그런데 자기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군들이 무조건 막 투항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아프간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는 거 왜 우리 미군이 싸워야 되느냐. 바이든. 네, 아주 참 정말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울컥울컥 제가 막 저뿐이 아니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미국의 뭐 올리버 노스 같은 중령 맥마스터 같은 중장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앞부분에 이 National Security Advisor,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국내 안보, 네, 자문, 그 외에 다른 또 누가 있었나? 하여튼 네, 전에 프리토리어스, 아프간에서 총사령관을 지냈던 분, 네, 그리고 CIA 국장 지냈던 분,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그냥 아주 그냥 분노를 막 터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정말 아주 대참사를 빚을 수가 있느냐. 제가 오늘은 이만큼만 더 이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한 이틀 정도 안에 제가 또 한번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8월 15일 날 아프간 대통령이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통령궁에 지금 이 국무회의실에 지금 얘네들이 탈레반들이 지금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날 카불 공항을 보십시오. 거의 몰려든 사람들. 이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트랩 여기에 그냥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뒤엉켜서 올라가는 비참한 모습들. 그리고 활주로를 이제 C-17 비행기가 수송기가 쫙 뚫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앞서가고 말이죠. 네,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그리고
막 이 비행기에 그냥 뭐든지 잡을 수 있으면 다 잡고, 뭐, 랜딩 기어, 뭐, 이 바퀴, 비행기 바퀴 같은데 거기에도 막 엉키고,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끼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냥 매달려서 죽을 줄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비행기가 떠서 그냥 수백 미터 올라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모두 7명이가 죽었다고 그러고. 뭐 정말 얼마나 그 아비 규환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말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바로 바그람 공항에서 미군이 7월 초에 돌연하게 그냥 증발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불과 한 달, 1, 2주 만에 이런 끔찍한 이 수송기 안에, 미국 이 수송기 안에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이 탑승했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650명이 지금 아프간인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운 좋다고 얘기할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사지를 탈출을 했으니까. 지금 여자들 이렇게 한국의 언론에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미국 언론도 좀 약해요. 근데 영국 BBC 방송이나 혹은 캐나다 방송까지도, 특별히 BBC, 미국의 PBS 방송, 교육방송, 거기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정말 야만적이 짝이 없는 그 탈레반 이 폭정 앞에 놓여서 그 국회의원 했던 여자들, 또 교육부 장관 지낸 끝까지 이 대통령은 도망가도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남은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저 월요일 날인가 인터뷰한 건데, 내일 아침에 까지 살아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좀 들어야 되는데요. 혼자만 듣기에 정말 안타까운. 정말 이 미군이 그냥 돌연하게 사라지고 난 후에 완전히 여긴 정말 아주 지옥이 된 것입니다. 아프간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 나라를 지탱하던 그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정말 풍지박산이 난 이런 아프간을 보십시오. 앞으로 세계가 이런 일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휴거하면서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공포와 충격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많은 예언 전문가들은 미국은 굉장히 약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아요. 미국의 정계에서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God bless you. 자기 인터뷰 마칠 때는 God bless you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됩니까? 이 캐나다에서는 그런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미국은 아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언론 앞에서 그냥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미국의 정계나 경제계나 학문이나 언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굉장히 가장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는 만큼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돌연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박하다고 하는 것은 돌연하다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제 구원받는 우리 육신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그 초밀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2000년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2000년이나 더 가까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휴거는 임박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돌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군들이 바그람 기지에서 갑자기 그냥 그 많은 군대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군대가 그냥 아프간 사령관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지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증발해버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깰 때가 벌써 됐다고 말씀을 했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오늘 오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 휴거는 아무런 사건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예수님의 이 지상으로 오시는 재림은 환란기에 있을 여러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본 후에 오게 되는데 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박하고 또한 돌연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한다. 이게 전천년설이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가장 일관성 있는 해석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에 그렇게 올라간다. 중간에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중환란설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후환란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전환란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그리고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휴거가 된다. 네. 그 바그람 공군기지에 그 많던 미군이 삽시간에 그냥 그 자취를 감춘 것처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에 삽시간에 그냥 이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휴거. 중환란설은 환란기 7년 대환란의 중반 3년 반 됐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대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중간 때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로 돌려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휴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봐라 여기에 지금 이 두 증인이 교회의 대표가 지금 여기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있는 그래서 바로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서는 전환란설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두 증인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당신들의 주장 그건 증거가 전혀 없다. 네, 여러분이 보시면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 나오는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습니까? 사실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증인이 휴거했으니까 교회 대표가 휴거했으니까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휴거했으니까 중환란설이 맞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두 증인이 교회 대표가
대표라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네. 후환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 때에 맞춰서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에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네. 왜? 7년 대환란 끝에 휴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통과는 하지만 사탄의 사탄의 분노, 사탄의 진노에서 보호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은 통과는 하는데 그래도 그 진노, 사탄의 분노에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환란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기, 7년 대환란기, 거기에서 보호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다.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여기 교회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이 개역 개정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들이 번역한 것을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그냥 직역해 드리면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 여기 시험의 때로부터, 영어로는 이제 from인데 헬라어로는 에크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밖으로 분리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버린다. 시험의 때 자체로부터 이렇게 교회를 분리시킨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네, 시험의 때. 아직은 이런 시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 시험의 때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건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지. 그 시험의 때는 지나가지만 시험의 때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보호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 네, 여기 시험의 때,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했으니까, 네, 환란으로부터 지켜지는 게 아니라 환란기로부터 지켜진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 전 환란설이 정확하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활의 시기가 언제일까? 이 후환란설에서는 환란기의 끝에 모든 성도의 부활이 있다. 네,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고 그래서 다 그때 다 부활한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네. 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데 여기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후환란설에서 주장을 합니다. 전 환란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은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니라 환란기에 믿고 죽은 성도들이 바로 그때 첫째 부활, 환란기 끝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죠. 네. 그 첫째 부활은 사실 순서대로 따지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박차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하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세 번째가 되고, 여기 네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조금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믿었는가? 환란기에 믿고 환란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죽은 성도들이 바로 이때 부활한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이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때 구약 성도들도 이때 부활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고, 네, 그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부활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휴거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죠. 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때는 휴거의 때인가 심판의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의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 왔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받는 때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홍수 심판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여기 지금 함께 동격으로 비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판의 때입니다. 휴거의 때는 7년 전이고요. 네, 그때 7년 혼란 그 전에 교회 시대 마지막에 성도들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이때는 휴거의 때가 아니라 이때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요. 여기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봐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이런다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홍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데려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 데려가시는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심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지구상에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심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남아있는 그 사람들 혼란기에 이제 끝까지 혼란기에 다 성도들이 다 죽는 게 아니니까. 혼란기에 살아남은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지상에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남겨지는데,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는 휴거한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에, 이 지상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진짜 천년 왕국은 왕노릇한 때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천년 왕국의 꿈, 천년 왕국의 영광, 천년 왕국의 소망. 네. 우리는 이렇게 천년 왕국을 믿는 건 성경이 말씀한 바를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천년 왕국 당신은 왜 믿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비유로 말씀한 건데 비유로 말씀했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비유라고.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진짜 아주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예. 비유 이렇게 상징을 얘기한 거야? 아니야. 그 비유는 이런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게 되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통일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러는데 뭘 더 가지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강의해서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알아도 진짜 몰라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거기다 해놓으셨습니까? 진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고, 에덴 동산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대로 믿고, 그들이 진짜 사람이고 역사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비우고 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만 들어오면 그냥 갑자기 비유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말씀한 바를 우리가 보면서 종말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말 그 전환란설, 전천년설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그것도 바르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전환란설을 완전히 비정통, 완전히 이단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알리시기도 하고 또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이 전환란설은 재림 때는 심판의 때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살표가 올라가는 게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네, 심판을 위해 데려가신다.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진노에서 구출을 받는 것은 7년 전부에서 구출을 받느냐 아니면 후 3년 반만 구출을 받느냐, 여기에서 중환란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후 3년 반의 진노로부터 구출된다.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은 그래도 그 평온을 유지하는 때 같은데 후 3년 반 들어가면 진짜 무서운 아주 환란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 말씀처럼 후 3년 반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그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성경 이 문자적인 해석에 아주 충실한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환란기 전체가 진노로 표현이 되어 있다. 네. 후 3년 반만 진노가 아니라 전체 7년간 전체가. 성경을 보십시다. 스바냐서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냥 여호와의 분노의 날, 7년 전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멸망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멸망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날, 7년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 7년 전부를 여기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진노의 큰 날, 7년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만 진노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아니라 진노의 큰 날은 7년 전부니까 이 7년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휴거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르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휴거와 마지막 7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란설에서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 그때는 환란기 중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환란기 중반, 네.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가 환란기 중반이니까 그때 교회는 휴거하는 것이다. 자, 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따들썩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크리스찬들만 듣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시면 급속하게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휴거의 소망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자,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날 텐데 이때가 바로 그 7년 대환란의 중간, 그래서 중간 때 그때 중환란설, 네, 그때 이제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인가? 아닙니다. 전환란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되는 것이다. 중간에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봐도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것은 끝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의 중간이 아니라 끝에. 일곱째 나팔은 대접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네, 일곱째 나팔이 빰빠람 불려 퍼지면서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대접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네. 빰빠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끝이 아니라 바로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나팔, 이것은 일곱 대접에서 첫 번째 대접과 이렇게 아주 같은 것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환란기에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인의 심판이, 일곱 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네.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그때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뻔뻔함 하고 울려 퍼집니다. 일곱째 인을 1, 2, 3, 4, 5, 6 일곱 번째 인을 딱 띄는 인의 심판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될 때 빰빠람 하고 함께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빰빠람 할 때 그때 또 시작되는 게 이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나팔, 이건 대접의 첫 번째입니다. 나팔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대접의 심판은 16장. 그러니까 나팔의 심판은 일곱째 빰빠람 하는 것은 대접의 심판을 소개하는 것이며 또한 이 대접의 심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울려 퍼질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 결국은 이 대접의 심판이 끝나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이 아닙니다. 네. 일곱째 나팔, 그것은 대접의 심판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 성취하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환란설, 중환란설, 후환란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언제 휴거가 있을지, 휴거는 돌연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에 엄청난 충격과 혼돈과 그리고 공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휴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여러분 이 준비하는 것 진짜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듭니다. 저희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런 그 방송, 여러분들의 방송, 여러분들의 사역 되게 하십시오. 하늘나라 가서 한 일이 뭐냐? 그 중에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참여했습니다. 기도로, 전파로, 그리고 헌금으로 참여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이 방송 전파에, 복음 방송 전파에 우리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위대로 반드시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성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